오늘 2월 16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기와 기회는 동등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사람들의 이 시기, 때라고 말할 수 있죠. 시간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동등하게 이렇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 어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때를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에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또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의 기회가 보통 이제 3번 내지 4번 정도 이렇게 이제 온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때와 그 기회를 잘 이렇게 선용을 하게 되면은 인생의 하나의 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그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많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시기와 이 기회가 모든 자에게 동등한 말씀을 11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솔로몬이 이 세상을 또 경험하고 세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빠른 경주자, 아주 발이 빠르죠, 그죠? 달리기를 잘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빨리 달린다고 해가지고 경주에서 이깁니까? 가다가 넘어지면 이기지 못하죠, 그죠? 예,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발이 빠르다 그러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발이 느리다 할지라도 그죠? 얼마든지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은 차분하게 거북이처럼 그죠? 차분하게 가가지고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예, 거북이가 승리하잖아요. 다 이렇게 보면은 뭐 발이 빠르다고 해가지고 발이 느리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이 딱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와 그 기회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용사라고 해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아주 뭐 강한 용사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죠.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리고 전쟁을 하는 데는 또 무기가 또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막 굉장히 힘이 있고 나는 굉장히 어떤 파워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다 때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예. 지혜자라고 해가지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어떤 먹는 음식을 이렇게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음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음식이 잘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굉장히 슬기롭다 하면서 재물이 또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명철한데 재물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굉장히 슬기롭다, 명철하다. 그렇다고 재물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지식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겠죠. 또 이렇게 성경 풀이에 보면 재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주가 있다고 해가지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5가지의 발이 빠른 사람, 또 용사, 강한 사람, 또 지혜를 가진 사람, 또 명철, 슬기로운 사람, 또 지식이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꼭 경주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음식이 생기고 재물이 더해지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다 그때와 기회라는 것은 그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지혜나 어떤 힘이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뭐 재주가 있고 내가 명철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드렸죠? 발이 느리다고 해가지고 지는 것도 아니다. 꾸준하게, 그죠? 성실하게 그 환경 속에서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느린 사람에게도 기회가 다 온다는 거예요. 예. 빠르다고 해가지고 늘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고, 예. 어리석다고 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보다 정말 어려운 거 아닌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해가지고 없는 자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의 무엇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기회가 있다는 기회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자에게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나름대로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몸이 약한 사람이든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기회를 동등하게 다 주신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이 뭐 굉장하다, 내 나름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그 기회를 잘 이렇게 선용하고 그 기회를 따라 바르게 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 반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할 것 같고 뭘 가지고 있고 될 것 같지만은 그 때와 기회를 놓치면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못할 것도 없다. 내가 무엇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든 때와 기회는 하나님이 동등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이러는데 나 이럴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동등한 때 24시간 똑같이 줘야 해요. 그죠? 여러분들 기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오지 않는 기회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일을 하든 또 여러분들이 가정의 일을 하든 직장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어떤 기회를 딱 주실 때가 있거든요. 딱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잘 이렇게 붙잡게 되면은 그것이 바르게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와 기회에 동등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자, 두 번째는 사람은 언제 불행한 일을 당할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까불면 안 돼요. 자, 12절 한번 봅시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만큼 인간은 어리석어요. 내가 지혜롭다, 나는 뭐 굉장하다, 나는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하기지만은 자기 시기를 몰라요. 때를 몰라요, 때를.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어떤 때를 몰라가지고 자기가 그 때를 딱 선택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인생의 목회의 턴의 그 시점 때를 선정할 때에 참 중요했어요. 근데 반드시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말씀과 꿈을 딱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가지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딱 그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대로 역사를 해요. 참 놀라워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서울 올라갈 때,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올 때, 부산에서 또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개척을 하다가 또 콜링 받아가지고 갈 때, 그리고 또 제가 수육로 갈 때, 대부분 뭐 사주한계부터, 그리고 또 제가 센터교회 할 때, 하나님이 말씀과 꿈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꿈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일을 잘 풀리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시기를 잘 알지 못해요. 자기의 감각과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의 기본적인 것,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 시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자기의 시기를 자기가 딱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어려워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와 시기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시기인지 이걸 정확하게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기회를 딱 붙잡아야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릴 줄로 알아요. 그냥 그 밑밥 그거 보고 딱 가는데 걸려버려요. 밑밥.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밑밥 그거. 아, 요거면 되겠다. 딱 걸려버려요. 새들이 올무에 걸려버려요.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갑자기 올죠. 그죠? 그래서 아무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여러분들 자만하면 안 돼요. 절대. 절대적으로 까불면 안 돼요. 제가 보통 설교하다 까불면 안 된다는 단어를 좀 써줘. 그죠?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된다고 자만해서도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의 섭리. 환경을 따라가면 안 돼. 섭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이것을 가르쳐 준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도 성공한 것 같은데 무시를 당할 수 있다. 자,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혜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혜가 굉장히 좋고 정말 좋은 유익을 주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데 나중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유익을 주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다. 지혜자도 유익이 있지만은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 자, 볼까요? 14절, 15절. 자,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러니까 큰 왕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아주 정말 연약한 그런 성읍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러면 큰 왕이 이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 성읍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읍에서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지혜자입니다. 가난한 지혜자.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굉장하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을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그러나 가난한 지혜자가 큰 왕을 물리치고 그 성읍의 사람들을 살렸지만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 아니할까요? 그 이유는 16절에 나오겠습니다. 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가 힘보다 훨씬 강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멸시받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예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 많이 버세요. 자, 여기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언제나 유익만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면은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시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 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지혜롭고 내가 유익을 많이 끼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가난이라고 하면은 그 가난 때문에 멸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살아가는데 물질이죠. 그죠? 물질. 그죠? 물질이죠.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 물질 말고 다른 것으로. 예. 내 몸이 약하다. 이것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환경이 좋지 못하다. 또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한 이 속에, 물질 속에 다양한 것이 들어갑니다. 자, 그것 때문에 멸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 사람은 지혜만 가지고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요. 예. 지혜로운데. 이것이 아이러니한 내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다 대우받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이 메시지 안에 때와 기회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굉장히 문제를 잘 풀어갈 것 같지만은 때로는 내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은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삐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뭘 다 해가지고 뭘 이렇게 딱 하죠, 그죠? 예. 유익이 됐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막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죠. 그죠? 근데 왜 그랬냐?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모르고 어떤 멸시를 받았다고 해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나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원리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진행을 할 때에 본의 아니게 무시를 받아도 세상 이치가 이렇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은 나는 지혜로운데 나는 굉장히 유익을 많이 끼쳤는데 왜 내가 멸시를 당해야 되는가? 자기 안에 가난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가난이 뭔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멸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닫게 되면은 때와 이 기회가 동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이나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좀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세상의 이치를 좀 알고 좀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모르면은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갑자기 그냥 나는 열심히 하는데 무엇에 딱 걸려버리고 나는 지혜를 가지고 유익을 끼쳤는데 멸시를 받고 미치겠다 죽겠다. 그러지 말아요. 오늘 말씀 중요하죠? 이것만 딱 깨달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시기와 기회는 동등하다. 안 된다고 해서 늘 안 되는 거 아니다.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때와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아.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가 뭐예요? 좀 즐겁게 살아라. 응? 뭐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얼굴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면서 그래 살지 마라.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때와 기회는 동등하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유튜브 방송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가 베트남 다낭으로 이렇게 수양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함께 은혜 받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